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19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보석,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뒷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뒷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꽃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꼭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어저께 말씀에는 우리 제사장의 옷 에봇과 호마노 두 보석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봇의 호마노 두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3개씩 4줄로 이렇게 달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를 에봇의 띠에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깨에 무엇을 맨다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의미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견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군대에서 이 계급장을 달고 어깨에 초록색 견장을 달면 그거는 지휘관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판결 흉패는 가슴으로 품으라는 겁니다. 가슴에 달지요. 어깨에 매는 것이 책임이라면 또한 가슴으로 품는 것은 사랑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봇 위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판결 흉패를 제사장이 반드시 걸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든 재료들을 보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게 꼰 배실로 만들고 거기에 금태로 물린 보석을 3개씩 4줄로 12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머니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그 보석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사장이 판결 흉패에 12보석을 달아서 가슴으로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석에 호마노에 그 이름을 새길 정도로 하나님 백성들은 소중하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고 가슴으로 품은 보석처럼 귀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은 귀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판결 흉패를 에봇에 단단히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오늘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의 중보자였다. 또 생명과 용서를 구해서 화평케 하는 중보자였다. 물론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를 믿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지. 성소 안, 성막 안을 다 들어가 볼 수 없었지만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옷을 통해서 또 제사장이 가슴에 품은 이 12보석과 그 만든 재료들을 볼 때에 성소를 보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머리로 이해된 것을 가슴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깨에 메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내게 주신 책임이다. 직분이다. 라고 하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가슴으로 성도들을 품고 또 이 땅의 죄인들을 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을 품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판결 흉패 안에 넣는 것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이고 또 둠밈은 완전함 또는 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또 이 땅의 제사장의 마음으로 죄인들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연합되도록 품고 가슴으로 품고 나아가는데 그 뜻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일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결정권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도하고 안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제사장이 나아갈 때는 백성들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합평케 되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아서 얻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중요 사역이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세한 것은 몰라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그런데 빛이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실행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 흉패,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이 에봇에 묶어서 단단히 메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판결 흉패를 항상 착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 온 세상과 온 나라와 백성들, 죄인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림과 둠밈은 매우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결정과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상황과 내 아픔과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들어 실행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뜻을 알았으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안내자여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드리십시다.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을 닮아감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슴으로 품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또 내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주의 은혜로 대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된 말씀, 들은 말씀,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 실행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